어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데 자기 재산을 남겨놓고 가기가 너무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거를 좀 가져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고민을 하다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거라고 생각되는 순금으로 바꿔가지고 그걸 짊어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천국 문 앞에 있던 베드로가 보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뭐 이런 걸 다 가져오셨어요? 여기서는 보도블록으로도 못 쓰겠는데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져갔던 것은 보도블록보다도 더 못한 것이었다. 천국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죠. 실제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었다. 그죠? 그러니까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지구상에서 만들 수 있는 그 순금하고 좀 비교가 안 되겠죠. 차원이 좀 다른 종류의 금인 것 같아요. 자, 이 이야기처럼 천국에서는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땅에서의 재물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때가 되면은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이야기에는 그 부자가 다행히도 하늘나라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참 다행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그냥 어렵다가 아니고 심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이 말씀에 놀랐다고 그랬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그동안 자기들이 알고 있던 상식이나 어떤 사회적인 통념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안 되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뭐냐 하면 부와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지금까지 알던 상식과는 정반대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구약에서 보면 위대한 그들의 믿음의 조상들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라든지 욥도 그렇고요. 솔로몬 같은 경우는 전무후무한 부귀의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잖아요. 이들이 부유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실제로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공하고 부유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그런 통념이 있었어요. 반면에 가난한 사람은 죄가 많고 악해서 하나님께 복을 못 받았다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요즘도 보면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성공하고 출세한다. 이런 세속적이고 기복적인 종교 인식이 있잖아요. 아주 잘못된 거죠. 이른바 기복신앙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자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제자들은 특히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신 거죠. 제자들이 놀라니까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말씀을 하시는데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씀은 일반적으로도 많이 알려진 경구잖아요. 가장 큰 동물과 가장 작은 구멍을 대비시키면서 불가능한 것을 표현하는 그런 충격적인 비유, 충격요법을 쓴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 속담에도 보면은 한 마리 메뚜기가 코끼리를 낳는 게 더 쉬울 것이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완전히 극단적인 비유죠. 거의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불가능한 거잖아요. 사람들이 아무리 그 바늘귀로 낙타를 넣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이번에는 어떤 반응을 보였냐 하면 이번에는 매우 놀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서로 하는 말이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과연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이제 혼돈에 빠졌어요. 도대체 누가 그러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렇게 성공한 사람도, 부자는 그냥 부자가 물론 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자기 관리도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성공해가지고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도 구원을 못 받으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질문이기도 합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근데 잘 보면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서로 질문하고 있지만 그들은 이미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사람인지 주님께 들은 바가 있죠. 그러나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깊이 생각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하는 이 말씀은 앞부분에 나오는 사건과 연관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부분 내용도 살펴봐야 되는데 과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제자들은 혼돈에 빠졌어요. 기존의 상식 체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발언을 주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도대체 누가 부자도 구원 못 받고 이렇게 성공한 사람도 구원 못 받으면 구원의 확신 문제가 지금 갑자기 열심히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죠? 갑자기 나는 구원받을 수 있나 이런 의문에 빠진 거잖아요.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주일 예배 참석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내가 과연 죽어서 하늘나라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그죠? 네.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디 나옵니까? 15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자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제자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던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든다 그랬는데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어린아이는 보호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본인도 본능적으로 압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는 겁니다. 부모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걸 안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래서 항상 부모와 가까이 있고 싶어 하고요. 그죠? 어디 갈 때도 항상 부모의 손을 잡고 갑니다. 저도 매일 아침 저희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데려다 줄 때, 그리고 지난주부터는 학교와 어린이집 두 군데를 동시에 데려다 주고 있거든요. 항상 손을 잡고 같이 가는 거예요. 아이들도 편안하고요. 저도 기쁨이 있는 거죠. 즐겁습니다. 그 시간이. 아이들도 이것을 당연히 여기고 엄마 아빠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특징, 보고 듣는 데서 많이 배우잖아요. 아주 배움을 정말 신속하게 배웁니다. 아이들은. 배우기를 잘하는데 특히 부모의 말과 행동을 모방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은, 어린아이들을 보면은 그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대략 짐작이 가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진리가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보면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받기를 원하는, 따라하기 좋아하는, 그 주님을 따라한다는 거예요. 세상 것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하늘나라 들어간다. 이 말씀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특징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은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자면 아이들은 여러분 특별한 염려나 근심이 없어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사소한 문제가 발생해도 항상 부모를 찾잖아요. 그럼 부모가 해결해 준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특별한 근심이 없어요. 그냥 울어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좀 불편하면, 그죠? 울어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근심이라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을 잘 자잖아요. 그죠? 아이들 지금 아이들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초등학교, 그러니까 미취학 아동 그 정도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야 부모의 그런 말과 언행들이 투영이 되잖아요. 그런 아이들한테. 그런 아이들 중에 혹시 여러분 불면증 걸린 아이들 본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최소한 하루에 8시간, 9시간 잘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대해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하면서 배워가기를 원하는 사람. 그리고 자주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염려하지 않고 평안을 누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은 자기 의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그런 믿음 갖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누가 구원 얻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제시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존의 관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죠. 아직까지도 인간적인 노력, 율법을 지킨다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본 것을 보면은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부자 청년 이야기 나오잖아요. 자, 그럼 그 사람이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뭔가를 해야 된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은 재물도 많았고 율법에 있는 계명들도 잘 지키면서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관리를 잘했겠습니까? 다른 사람 관리도 잘했겠죠. 재물을 잘 관리해야 하려면 혼자서 관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한테도 잘해주고 여러 가지 선한 일들도 많이 했을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데는 정말 완벽할 정도의 어떤 절제력과 실행력이 있었겠죠. 요즘으로 치면 진짜 성공한 사람들의 그런 특징적인 장점들 많이 가지고 있는 아마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요즘 그런 사람들 강의도 많이 하잖아요. 유튜브에 보면은,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만족이 없었어요. 마음 한구석에 갈증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생을 얻을 만한 수준까지는 아직 내가 도달하지 못했구나. 내가 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분이면 분명히 그 해답을 주실 수 있을 거야.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하늘나라 이야기 말씀하시고 영생을 이야기하시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달려와가지고 탁 무릎을 꿇고, 그죠? 그렇게 주님께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뭘 더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부자가 이 정도인데, 그죠? 성공한 사람이 이 정도인데 다른 사람들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다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 사람들은 있잖아요. 그 생각을 기본적으로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뭔가를 해야 뭔가 만족이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거를 극복하면 여러분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그게 복음의 은혜에 감격하는 거예요. 그걸 극복하는 게.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자꾸만 생각할까요?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가 근본적으로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뭔가를 자기가 잘해서 구원을 받으면 칭찬도 받고요. 자기가 자랑할 것이 있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욥도 그렇게 말한 적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욥기 봤지만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냐.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생은 뭡니까?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모탈이라고 하는 거, 그죠? 죽을 수밖에 없는, 끊임없이 낡고 쇠약해가는 그 존재. 그 존재가 하나님 앞에 뭘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도토리 키재기 식으로 자랑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견줄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예. 그래서 누가 구원 얻을 수 있는가? 이 제자들도 갑자기 멍해진 거예요. 이 부자도, 이 성공한 사람도, 이 잘 나가는 사람도 이렇게 스스로 낙담해가지고 말이에요. 돌아가 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27절에 보면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거. 결국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믿고 따르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에 관한 기본 진리라는 겁니다. 그 영생을 얻는 길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 원리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는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아무도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니라.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방법을 주신 겁니다. 그거 말고는 구원 얻을 방법 자체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성공한 사람도 실망하고 돌아갔는데. 그런데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그 믿음 있잖아요. 그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재물이에요. 재물이 많은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있기 때문에 재물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돈 있으면 이 세상에서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 많으면 있잖아요. 권력도 사고 명예도 사고 다 삽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못 들어가죠. 그 부자 청년한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도전적인 말씀이죠.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예수님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주님께서 아시고서 그 사람한테 필요한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 사람은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이 부를, 이 성공을 내가 어떻게 이룬 것인데 이걸 다 버리고 가난한 사람한테 주라고. 아,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은 그 재물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딱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걸 말씀하신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택할 것인가, 재물을 선택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딱 도전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늘에서 보화도 약속하셨어요. 그죠?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앞부분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주님께서는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이렇게 도전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는 좀 모욕적일 수 있잖아요. 내가 얼마나 고생해가지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해가지고 이룬 이 재산인데 이거를 다 팔아서 주라고 하느냐. 모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재물을 팔아가지고 나한테 가져와라 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례비를 안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사례비 안 받잖아요, 그죠? 제가 아무리 헌금을 강조해도 여러분은 오해할 거지가 없어요, 그죠? 우리 모아놓고 있습니다. 모아놔가지고 언젠가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우리 그것을 쓰게 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다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잖아요.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걸 알려주십시오. 지금 모아놓고 있습니다. 그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취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항상 우리가 분기마다 보고 하잖아요. 그죠? 보시면 알아요, 여러분들. 그죠? 예수님이 사례를 안 받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만큼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예수님은 정말 머리 둘 곳도 없는 그런 분이셨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나한테 조금만 주고 나머지 좀 기부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 가난한 자들 다른 사람 나눠주고 넌 나 따라와라. 주님께서 꼭 필요한 것만 가지셨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실제로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삶에 헌신하는 생활을 했을 때에 우리도 주님을 정말 우선순위를 두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믿는 겁니다. 저희가 우리 여기 이사 올 때도 간절히 기도한 것도 있지만은 여기서 사역을 하고 또 카페도 하는데 주님 이사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하는데 또 극적으로 이사를 왔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항상 생각이 나요. 저희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 평소에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죠? 갑자기 저희가 계약하고 난 뒤에 막 들이닥쳤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찜해놓은 것이 있어가지고 2억을 주겠다고 해도 우리가 우선권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저쪽에 재개발 구역이라 가지고 금년 말부터 뭐 다시 이주를 시작한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저희는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이 또 필요하면 또 어딘가 예배해 놓으실 거다.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그 시기가 닥치면 또 불안해질지 모르겠지만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자, 마태복음 6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확실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버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우선순위의 문제로 여러분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 과연 어떻게 됐습니까? 재물을 포기할 수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재물을 선택해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은 재물을 선택한 겁니다. 자, 여러분이면 어떻게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면은 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그 사람과 같은 재물이 있었다. 과연 여러분 이렇게 겸손하게 흐름한 옷을 입고 이렇게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조그만 교회에. 그러니까 이 재물과 하나님 나라를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거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는 이 시간 잘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창한 걸 요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매일 아침에 갖는 경건의 시간, 그거 충실히 가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택해야 될 때 올바른 선택을 잘하는 것이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고 그 선택이 다 모여져 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궤적이 다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재물을 선택하고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수고했지만 만족하지 못하는 그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무거울 수밖에 없는 거죠. 재물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만한 것은요, 헌신은 결코 강요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청년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전하는 말씀을 하셨지만 주님께서는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가지고 뭔가 정말 자기를 따라올 수 있도록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죠? 더 이상의 그 설득의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조건들을 제시하셨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정하는 것은 그 청년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대하실 때 정말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에 조금도 손상이 가지 않게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사랑과 배려로서 대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 이런 본을 따라야 되겠죠. 저는 예전에 처음 이렇게 전도 배우고 할 때는 막 믿으세요 막 그랬거든요. 그런다고 믿는 게 절대 아니더라고요. 최대한 정성스럽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선택은 그 사람이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윽박지르지도 않았고요. 졸라대지도 않았고 또 요구되는 헌신의 정도를 낮추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죠. 대충 살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진지하게 받아들이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듣는 사람, 전함을 받는 사람의 몫이겠지만 우리가 할 일은 뭐겠습니까? 꾸준하게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영생의 원리다 하는 거. 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이제 그동안 너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제자들이 서로 막 물어보면서 불안해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시니까 희망이 또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 불안과 희망이 섞인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보소서, 그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다른 병행 구절에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한 말을 잘 보면은 부자 청년은 많은 재물 때문에 근심하면서 떠나갔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대조시키면서 딱 물어보잖아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베드로는 원어적으로 보면 있잖아요. 좀 더 친근감 있게 우리는 주님을 정말 가까이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야기하는 표현이 뭐냐면 주를 따랐나이다. 이 주가 뭐냐면 원래 헬라어의 주라고 하는 것은 키리오스거든요. 근데 당신이라고 썼어요. 뭐냐면 주님이라고 하면 좀 딱딱한 느낌이 들 수 있잖아요. 그죠? 주종관계가 돼버리면.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과 한 배를 타지 않았습니까? 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다 말씀하신 게 뭡니까? 너희들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다 이 원론적인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십니다. 청년에게 했던 말씀과 비슷하지만 더 확실하고 구체적인 도전과 약속을 주시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결국 구원의 조건이잖아요. 조건을 굳이 따지자면. 그런데 그 믿음을 갖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한 재물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 뭡니까?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서 경험하는 거의 모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모든 것들. 특히 여기 보면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많이 강조하셨어요. 그죠? 인간관계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혈연관계를 주로 여기서는 말씀하셨지만은 그 당시에는 주로 대가족, 그죠? 같이 많이 모여 사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관계 맺는 사람들이 주로 친인척이잖아요. 그죠? 혈연관계.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주로 맺는 관계들이 부모님하고 많이 떨어져 여기 있는 분들 다 부모님하고 떨어져 살잖아요. 그죠? 그리고 친구들, 직장 동료들, 뭐 이런 것들. 그게 오히려 더 관계적인 면에서 비중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우리 삶의 큰 요소이고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지만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좋은 것들을 포기해야 된다고 하는 거.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죠? 예, 여기 부모를 버리라고 했지만 공경하는 말씀은 유효한 거예요. 뭐냐면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분으로 우리 마음속에 탁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헌신을 요구하실 때에 그냥 헌신해라 이거 끝이 아닙니다. 그죠? 동시에 영광스러운 약속도 주신다는 거죠. 100배나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100배는 반드시 산술적인 100배가 아니고요. 많은 보상을 받게 된다고 하는 문학적인 표현이죠. 그리고 반드시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그보다 더 훨씬 소중한 영적인 축복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보상이 현재에도 주어지고
그죠? 이 세상에서도 주어지고 내세에서도 주어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참으로 역설적인 원리가 아닐 수 없죠. 왜냐하면은 다 버리는데 풍요롭게 받는다는 거잖아요. 역설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런 약속들을 말씀하시면서 치러야 할 대가를 전혀 감추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런 소망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도 잘 보면요, 정신이 번쩍 드는 말씀을 중간에 포함시킬 수 있어요. 그죠? 뭡니까?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진짜 복음은요, 제가 종종 이런 얘기 하잖아요. 고난과 박해를 함께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전할 때 고난과 박해를 함께 전하는 거예요. 은혜와 축복만 강조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있잖아요. 예. 가짜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 다 같이 시작.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 참된 복음의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을 보면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그랬습니다. 자, 12 제자들은 문자적으로 보면 진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렸어요.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너희들보다 한 수 높은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자랑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돼 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높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야 뒤처지지 않는다. 이것도 역설적인 말씀이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는 거. 그 역설이 많아요. 보면은 어린아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할 거야.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막 어린아이들 막 내쫓았잖아요. 그죠? 어린아이들이 주님께 막 몰려오니까 귀찮다 이겁니다. 가라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뭐야? 그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이 어린아이들 같은 이런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 그 역설이잖아요. 그죠? 부자는 정말 저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정말 어렵다. 이것도 역설이에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역설로 가득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역설의 말씀 한 가지를 더 소개하자면 누가복음 14장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이 정말 역설의 진리입니다. 그죠?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 구원 얻을 수 있는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사람이 구원 얻는 겁니다. 3가지 사항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리스도께 우선순위를 두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부와 성공과 출세보다 제자의 삶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고요. 인생에서 경험하는 소중한 것들, 특히 인간관계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우선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복음의 메시지는 고난과 핍박을 포함한다고 하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래서 부자들이라고 그 자체가 죄냐?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 다 어려운가? 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요점은 뭡니까? 재물을 의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재물이 많다 보면은. 실제로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어떤 압박이 주어지거나 그러면은 오히려 부자들보다도 더 탐욕스럽고 세속화되고 물질지향적인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믿음의 부흥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은 주로 못 사는 나라들, 정말 어렵고 생명의 위협까지 받는 그런 지역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정말 하늘나라에 대한, 이 세상에서 가질 게 없으니까는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게 정말 참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명의 위협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지하교회에서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 역설의 원리가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